5월 29일 금요 영상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처진 채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힘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민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금요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여러 사건들로 불안해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죄를 씻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서인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귀하고 복된 금요일 저녁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받게 됩니다. 본래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급속되는 또 이렇게 확진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부득이하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 또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근데 6월 달을 맞이하면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또 마음 아파되어지고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위한 또 기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월 달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을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추가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지 또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왕국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 이제 바사의 고레스라는 나라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이 많은 유다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유대인들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순으로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이제 재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반대자들이 너무 이제 극심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 사업이 잠시 중단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그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참 안 됐네, 우리나라 참 불쌍하네, 아이고 먼저 간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라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이제 6월 달이.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 그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3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본문을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좀
빨리 말씀을 읽긴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대요 라고 기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역들 저런 영역들 하나하나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지목하며 요목조목 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진 이야기, 성이 허물어진 이야기, 성문이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가 느헤미야가 자라면서 그는 또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가 무슨 기도한 제목이 있을까? 왜 그렇게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와 동일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그가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곧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내가 속해 있지만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로 묶인 공동체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범죄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였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민족에 또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열왕기를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한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린 잘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우상 숭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한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곧 한 사람임을 우린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고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었고 죄 때문에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느헤미야가 곧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는 네 죄, 나라의 죄는 나라의 죄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의 죄가, 이 나라의 죄가 내가 지은 죄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의 죄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의 죄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의 공동체의 죄는 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일산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일산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말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참 가슴 아프고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같이 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이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먼저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백성에게,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나라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백성들은 귀환하게 되고 성벽을 쌓으려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이 마무리되게 돼요.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흘러서 자원도 가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데 응답되는 일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향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민족 위에, 이 민족 회복 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라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내용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일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라를 보며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느헤미야를 어느 자리로? 술관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앉히시죠. 아시는 것처럼 당시 술관원은 술을 따르는 직책이 아닙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또 왕의 행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수일관원 되었더라. 하나님, 내가 중요한 내가 당신의 일을 해야 되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되었더라 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리에 느헤미야를 앉히신 건데 그 자리가 수일관원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리가 다른 자리였으면, 다른 것이었으면 그 자리로 옮기셨겠죠. 절대 수일관원 자리,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앉히시는, 필요한 자리에 데려가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난 자꾸 이 모양이야? 왜 자꾸 내 자리는 이 자리인데 왜 자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반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이전에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느헤미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왕의 수일관원의 자리에 앉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대면하는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이 나라, 이 코로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 이 상황 보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100을 먹이고 1000을 먹이고 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일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예루살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두 번째,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마지막,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 얼마나 귀한 나라예요? 수백 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 피가 뿌려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이 나라인데,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그냥 보고 어렵네, 힘드네, 아이고 정치를 잘했네 잘못했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허물어지고 불에 탄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야 너무 원망과 불평으로 쳐다보진 않았는지, 현실의 벽이 너무 커 계속해서 불신으로 또 이 나라 쳐다보진 않았는지, 나라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보며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로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일산교회 통해서 나라의 많은 영역들이, 어쩌면 작은 영역, 어쩌면 많은 영역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 달에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아픈 사람들 잊지 않도록, 또 시험 드는 자들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들 위에,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